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뭄이 해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늘 충만한 삶, 인생의 가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보니 짙은 녹색이 그렇게 멋있습니다. 나무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푸르른 신앙, 청춘 같은 신앙, 그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름답고 푸르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에 산을 이루고 숲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함께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 42주년을 보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몇 해 보내면서 우리는 이음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의 CI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전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작전중앙교회가 내 교회구나 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43주년을 맞이합니다. 43주년에는 교회 역사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43년 동안 함께 눈물 흘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작전중앙교회와 함께한 하나님의 선하신 발자취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아름다운 성도라는 어떤 성도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있었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권사님이 한 움막에 들어갔을 때에 흑인 여성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몸을 눌러보니 고름이 나옵니다. 심각한 상태이지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가? 또 이 지경까지 이뤘는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의료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소독으로 다 닦아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그 흑인 여성은 물끄러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지요. 권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 한 흑인 여성이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보면 아내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릴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죽음 앞에 엉엉 울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함께 62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사라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은 직접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근이 닥쳤을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그것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 한 사람 믿고 따랐던 그 아내마저 지켜줄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깊은 밤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보며 눈물 흘리며 애타하던 그 사라 아내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면서 업신여겼던, 그래서 아파했던 그 아내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뻐했던 그 행복한 순간을 아브라함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62년의 세월, 그 숱한 세월, 삶의 애환과 그 아픔이 통곡으로 지금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이 사람을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랑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 이 만남이 더 소중하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지요. 시인 가운데 나태주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라의 그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지요. 집에서 이삭을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엄마인가?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는 주부인가?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그러한 아내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라는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주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과 함께 목도하는 성경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동력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불과 3구절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 사라의 그 매장지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그 구입 사건에 대해서는 16절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묻히고자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곳이지요. 이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곳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이 묻힙니다. 야곱이 묻힙니다. 무슨 뜻일까요? 막벨라 굴은 영적 선산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이요,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요, 생명의 태와 같은 역할을 이 막벨라 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지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그 죽음의 장소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유유히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학자인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과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과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 죽음을 생명의 신비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단어도 아니다. 막벨라 굴은 죽음과 생명, 죽음과 소망의 그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표지요. 왜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을까? 성경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걸 알았는데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17세기를 두고 수천만을 들어서 무너질, 없어질 그 나라를, 땅을 사라는 것이지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것이지요. 그 땅은 내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리하여 이 땅의 소유를 너가 주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징표이지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사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막벨라 굴을 왜 사고 있습니까? 그것도 400세기나 주고 왜 삽니까? 내가 이 백성이 가나안 바로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 대대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사고 있습니다. 약속을 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금 9절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을 나그네여 거류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사지 않습니다. 여행지에다 집과 땅을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세상 가운데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약속을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자손 후대의 영적인 성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르기스탄의 43명의 아동을 돕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두고 있고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전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막벨라 구레의 역할, 죽었으면 말하는 것이죠. 영적 선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해 나가는 것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고 비전을 사고 소망을 사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나그네의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작전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말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때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결론과 같은 때입니다. 이때에 이방인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방 족속이 보잘것없고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는 절대 공동체의 땅을 대대로 물려주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공동체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땅을 주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더 당황스러운 것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400세겔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400세겔은 당시 노동자가 1년 품삯이 10세겔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 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왜 그걸 거저받지 돈까지 낸다고 합니까? 더욱이 아이러니한 부분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닥을 살 때 은 50세겔밖에 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마리아를 살 때 6,000세겔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400세겔을 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이 400세겔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보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속여? 나를 깔봐? 그런 게 아니라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춥니다. 이방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전 삶을 보아왔습니다. 롯과의 물질과의 그 싸움에서 롯에게 물질을 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조카를 또한 구원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정말 간절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전 삶을 이제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당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실한 크리스천이군요 라는 얘기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군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군요. 세상 사람들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군요. 정말 당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아름다운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 손해보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속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겸손하게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마지막 순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양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같은 교회, 작전중앙교회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벨라 굴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선산이 되고 자손대대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